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9장 18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10월 7일 금요일 말씀 묵시와 율법이 있는 나라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이 작정은 여호와께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묵시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식대로 하면은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방자에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합니다. 이 조심스러움이 없고 그런 무례하고 건방진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말씀이 없는 백성은,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대로 나가는 거죠. 그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이방인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것이 인격적 관계가 아니고 치성, 즉 어떤 정성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그러잖아요. 인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성은 있어요. 그 정성을 감복하면 그 신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방법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인격 없는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대한 것이 큰 패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돌아오라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어딥니까? 그들은 항변하였죠. 왜냐하면 이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섬길 때 우상은 문제 삼지 않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꾸 문제 삼는 거죠. 그게 귀찮은 겁니다. 그리고 까다롭다 생각하고 번잡스럽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를 귀찮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죠. 인격 없는 신은 물질만 갖다 바치고 하면 군말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 즉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리는 거죠. 귀찮다 이겁니다. 아이들이 그 부모의 잔소리를 듣기 싫으면 들어도 못 들은 척하거나 아니면 피해버리거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그러니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실 때에는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대로 살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그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다. 그것은 어떤 구원의 어떤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또 믿음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통치받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늘 이 새벽에 이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복받는 자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종은 그 19절과 21절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것은 우리는 뭐 지금 종은 없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건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아랫사람을 대하는 교육하는 기술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처음부터 잘해주게 되어지면 사람 참 이상하죠. 처음부터 잘해주다 보면 계속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잘못하면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사람이 크게 또 화를 내죠, 오히려. 그러니까 당연히 잘해줘야 될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나를 잘해줘? 그러면 사람이 이상하게 그 마음이 교활합니다. 이 잘하는 사람한테 더 잘해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한테 더 잘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어떤 선을 넘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도 돼 하면서 가볍게 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은 이상해요. 윗사람이 깐깐하고 정확하고 이러면 그 사람을 어렵게 대합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잘해주잖아요. 친절하게 대해주잖아요. 그럼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야. 그런데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줘.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 그러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참 이상한 거죠. 항상 친절하고 잘해주면 그 사람이 고마워야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무례해지는 거죠. 그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이 아랫사람을 처음부터 곱게만 친절하게만 대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윗사람한테 이렇게 해도 돼.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호의가 계속되어지면 그것을 권리인 줄 알게 되어지는 어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을 대할 때 그런 어떤 밀당이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는 뭐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고 어렵게 대하고 그러다 나중에 풀어주고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20절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하다 하는 것은 말이 앞선다는 거죠. 아직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결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이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약속부터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그런 능력도 지금 안 되지만 나중에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줄게. 약속부터 미리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가 되어져도 근데 그때가 되어지면 마치 뭔가를 해줄 것처럼 그렇게 말이 앞서게 되어지면 나중에 그 일을 해줘야 될 때 능력이 안 되면 이거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걸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미리 말한 것 때문에 오히려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자기가 확신할 수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차라리 그게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련한 자가 나은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말이 앞선 것을 조심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죠. 화났을 때에는 또 흥분할 때에는 어떤 일을 결정하지 말고 말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아끼고 아니면 자신 없으면 피하든가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화를 낳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이상하죠? 화가 이제 딱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처음에 사람이 화를 내요. 그러나 나중에 화가 화를 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정도를 넘어서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가기 전에 빨리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멈추든가 피하든가 자신 없으면. 그리고 화날 때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큰 패착을 낳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라 하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방법이죠.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겸손한 자를 때가 되면 영예롭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 태생 자체가 교만할 수도 있지만 어떤 실력이 있고 위치가 높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뽐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건방진 태도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겸손하기보다는 실력이 더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력만 있으면 좀 교만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곤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도 그렇지만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실력이 있고 위치가 높으면 어느 정도는 잘 갈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그를 돕는 사람이 없게 되어져요.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사람은 실력과 높은 위치에서 겸손할 때 롱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겸손한 태도, 실력과 높은 위치에서의 겸손한 태도가 늘 겸비되어야 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도둑과 짝하는 자,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와 짝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도둑과 짝하는 사람은 도둑의 습성을 본받게 되어지고 이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과 어울려 다니면은 그 사람의 입도 거칠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 우울한데 나는 이렇게 우울한 사람과 같이 다니면 더 우울해집니다. 이 밝은 사람도 우울한 사람과 다니면 우울해져요.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 좀 밝은 기운을 가진 사람과 함께 다니면 또 밝은 기운이 그에게 생겨나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늘 부정적이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과 함께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인가 개선되어지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것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가 누구와 함께 다닐 것인가 그거를 지혜롭게 결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결정적 관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늘 우울해. 이 원인이 어디서 있겠는가? 물론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기질도 그렇지만 내가 함께 하고 다니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인가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지면 이 긴장감 때문에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경직돼요. 그리고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설교자인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잘 보이거나 혹은 멋진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경직이 되어지고 생각이 굳어버려요. 그리고 머리가 하얘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할 말을 못하게, 준비된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의지함이 있고 그분의 격려를 받아 하나님 앞에 선자처럼 하게 되어지면 달라짐이 있어요. 능력과 자유함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더 나은 방법의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할 때에는 사람이 절박할 때입니다. 그 주권자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자를 의뢰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에 몰입이 되어지고 그 일을 그 사람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할 때면 그 사람에게 몰입이 되어지다가 하나님께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주권자도 움직이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권자에게 마음을 쏟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그 주권자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 누구에게 먼저 구할 것이냐 하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렇게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거를 묻더라고요. 가족 중에 혹은 교인이 갑자기 쓰러졌어. 그래서 쓰러져서 목숨에 큰 어떤 이 위험이 있는데 이때 자네는 기도를 할 텐가 병원을 데려갈 텐가 이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답이 업고 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하고 그가 병원에 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병원 가는 것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의수를 너무 의지하느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이것은 미련한 일인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돼 그를 업고 병원으로 가든지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빨리 가서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 것도 맞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그러면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권자에게 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받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되 주권자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주권자도 의뢰하라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은. 그런데 결론을 우리는 따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악인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을 것을 인정하고 바르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행할 때 왜 저 사람들은 나를 괴롭힐까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는다면 우리는 이 의로운 길 그리고 진리의 길, 복음의 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어떤 길, 그 길을 실족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바로 이런 후자,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그 바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